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만약에 저에게 그동안에 여행했던 나라 중에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몽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몽골에 선교하러 가서 그 넓은 초원에서 양들이 노니는 그 목가적인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 양들이 떼를 지어서 풀을 먹고 있더라고요. 한 10마리도 안 되는 양들도 있고 몇십 마리, 많게는 몇백 마리의 양들이 무리지어서 논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 양들은 다 한 주인의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주인이 그 많은 양들을 기르기도 하지만 여러 양들이 한 군데 모여 있기도 하다. 그래서 각각 다른 양들이 모여서 풀을 먹고 목자가 또 그 양들을 데리고 간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많은 양들을 그 우리에 다 집어넣기도 하지만 보통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목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우리 속으로 여러 그 목자의 양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문이 있어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 한 명이 그 문을 지킵니다. 그게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밝으면 밖에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양이 아주 많으면 이름이 없지만 양이 적으면 각각의 이름이 다 있어서 누구야 누구야를 부르면 그 양들이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거죠. 어떤 양 하나도 엉뚱한 목자에게 가는 법이 없고 꼭 자기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부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 이 절기에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 초막절 기간 안에 한 설교를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는 생수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 목마르지 않을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거다. 이 빛은 육신의 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안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눈이 띄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동안에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10장에서 초막절 설교의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10장에 마무리하는 설교는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가 등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은 선한 목자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을 보고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의 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하시잖아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미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좀 하나 보고 싶은데 이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 우리가 나름 꽤 높지 않습니까? 돌로 만든 우리인데 그 안에 여러 양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게 뭐냐면 문 쪽을 보세요. 문 쪽을 보면 누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 문으로 양들을 다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다 들어가면 그 문에 이 목자가 거기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쪼그려서 잠을 자거나 그럽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도둑들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가기도 하고 늑대 같은 들짐승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양들을 또 잡아먹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문이 되어서 이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죠. 한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뒤에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10절에 보면 9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10절에서는 구원이 뭐냐?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죠. 우리 육신은 생명이 있어요. 저도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도 생명이 있어요. 육신도 생명이 있고 영도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도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도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면 육신은 죽지만 영적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이거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생명은 죽은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영적 생명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면 죽었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 영적인 생명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결례이긴 하지만 요즘 워낙 이렇게 얼굴을 많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바꾸시기 때문에 본판 불변의 법칙이 이제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본판까지 바꾸잖아요. 그죠? 본판까지 다 바뀔 수 있어서 하나님도 나중에 헷갈리시고 막 그런다는데 이 코를 높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코를 높이고 또 눈도 크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태어나는 애는 그걸 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엄마가 코를 높였는데 그렇다고 애가 코가 높은 채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코를 높이기 이전의 모습을 담잖아요. 눈도 굉장히 커졌는데 눈이 커진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하기 전에 실눈이었던 실눈을 담는단 말이죠. 이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영적인 부분도 담는데 구원받은 엄마의 그걸 담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생명이 없는 모습을 담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엄마가 나와서 그 아이가 자연히 구원받는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생명이 없던 모습을 닮아 그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 생명이 없는 채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과격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체가 몸부림친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생명도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부림친다고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스스로 이루어가거나 쟁취하거나 도달해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며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밖에 길이 없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구약에 이게 이제 성막의 모형도인데요. 이보다 훨씬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성막은 뭐냐면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그러면 여기 성막이 여기 어떤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성막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어딜까요? 문이겠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문입니다. 여기를 만나는 겁니다. 이 문은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데 문은 더욱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그림도 보시지만 이 성막의 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 사방에 문을 여러 개 만들면 소통이 원활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동쪽에 있는 문인데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내가 이룬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겠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문의 특징을 보면 문이 하나가 있지만 굉장히 큽니다. 이 가로가 25m인데요. 25m 중에 10m가 문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문턱이 없어요. 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두 가지 문이 크다. 그리고 문턱이 없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누구나 와라시오. 누구나 와라. 다 와라. 다 괜찮아. 아무도 제한하지 않아. 다 와.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문턱이 없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와. 실패한 사람도 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와. 죄 많은 사람도 와. 낭떠러지 같이 빠질 정도로 막막한 사람도 와. 다 와. 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어.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누구나 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성막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지고 다 상대적인 진리,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면 진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옳으면 진리지 절대적인 진리 그런 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이거든요. 종교에 대해서도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의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나름의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구원이 있다. 각각 다 인정하자. 이렇게 세상이 나아가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하나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면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독선적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타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폄훼하면 안 됩니다. 물론 타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밝혀내는 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폄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사찰에 가가지고 그 법당 안에 있고 사찰에 있는 그 중요한 불교의 그 상징물들을 훼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불상에다가 예수 천국 그런 거 글씨를 써놓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면 그거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 불상에다가 예수 천국이라고 써놓으면 그거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타종교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구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원치 않는 어떤 동성애자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인권이 엉망이었는데 그 여자들도 사람 취급을 해줬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품어주는 예수님도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절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정도까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지만 그 넓고 넓은 하나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앞이 꽉 막힌 사람이라는 꾸중을 받더라도 절대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 그리고 구원자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라는 성경도 집필을 했잖아요. 그 야고보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야고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높은 벼랑에서 던져가지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굽혀서는 안 될 진리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는 관용적이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만 양들이 보호받고 구원받듯 어느 누구도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는데 뒷부분을 주목해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두 번째거든요.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꼴. 양들에게 꼴은 먹을 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10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까 이거 봤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꼴을 먹인다라고 하는 말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 양들을 보호하면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내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양들을, 당신이 보호한 양들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먹이고 책임지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양들의 문이 되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죽을 사람 살려놓고 손을 터는 게 아니라,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양들을 꼴을 먹이며 끝까지 책임지듯 주님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평소에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살려낸 사람을 그 다음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하고 비용이 얼마 들든지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꼭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는데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나도 사람들 도와주고 살려주고 품어주고 그래야지. 좋은 적용인데요. 그런데 사마리아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당신의 목숨을 내걸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어 구원받게 하는 분이다.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낸 다음에 끝까지 온전해지도록 책임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돌보십니다. 고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고난을 만났더라도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진다고 하면 된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일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신으로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이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사형통 그 말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사가 다 잘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양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만사형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다 고난을 가지고 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사가 형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풍성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찬송가 그건 뭡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했는데 그 찬송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그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부인인데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았는데 수천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성자라고 불렀어요. 이분이 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가사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잘 인도하실 것이다. 요거예요, 원래 뜻이. 근데 이거를 너무 길게 찬송에 붙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로 만사형통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 풍성한 생명은 만사가 다 형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모든 것을 잘 인도하실 것을 믿고 힘을 내는 게 풍성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벼랑 끝에 설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은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면서 용기를 내는 게 풍성한 생명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놓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질 거 아니냐라고 확신하면서 절망하지 않는 게 풍성한 생명인 거예요. 9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이거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결국은 꼴을 먹어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9절 10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데, 이거 말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라고 똑같은 생명이 아니다. 그냥 생명이 있고 왕성한 생명이 있거든요. 왕성한 생명. 우리 죄송하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숨을 쉬어요. 그분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숨만 깔딱할 수 있는 생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간신히 천국 갈 정도의 생명만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서 천국은 갑니다만은, 그러나 천국 갈 정도의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신앙이 일상적인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이 그를 일으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오면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생명은 있어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우리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명도 있죠. 겨울에 이 비전센터 옆에 보면 풋살장이 있어요. 그 풋살장에 청소년 아이들이 그 추운 겨울에 반팔을 입고 있어요. 반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풋살을 하는 겁니다. 축구를. 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명인데 왕성한 생명인 거예요. 왕성한 생명. 중환자실에 간신히 붙어있는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왕성한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도 그렇다는 겁니다. 왕성한 생명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이 이것마저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려내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다고 했으니 그거 믿고 어려운 가운데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왕성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겨냅니다. 이게 풍성한 생명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세요? 숨만 깔딱하는 생명이 아니라 왕성한 생명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소망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부르죠.